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바람까지 부니까 더 체감 온도가 낮더군요. 그런데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들어오니까 매우 불편하셨죠. 사실은 우리가 이 미세먼지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정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공부해왔는가를 돌이켜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가지고 5번째 시간을 나누고 있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 라는 주제로 이번 주과를 예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데도 동기가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가진 걸 남들과 나누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실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올바른 행동을 만드는 동기가 부족한 것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다행히도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 동기의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아는 내용에 속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담긴 선량함 앞에서 떨며 기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 우리가 이때에 드디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창조의 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는 동기를 부여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말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술가나 위대한 장인의 작품이 된다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의 소산이에요. 창조를 믿지 않으면 인간을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대접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동물이나 일반 자연의 사물과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인간을 존엄하게 보는 매우 중요한 기초인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타고나듯 닮았다, 아니면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 보여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안에 배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하나 다 신성하며 인간은 저마다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미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는데, 마운틴 버논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저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건축물을 보고 건축적으로 아름답고 멋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에 이곳을 누군가 데려가면 왜 이런 곳에 데려왔냐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역사적 이유와 워싱턴 대통령의 저택이었다는 것을 알면 동일한 건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인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인간의 존엄성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인간에 대한 이 다른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조차도 인간은 타고난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이성적인 능력 자체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흑인 그 해방운동을 주도했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인용했던 글 중에 그 이마고데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강연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이마고데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공의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고 궁핍한 이들을 섬기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하는데 으뜸 가는 동기라고 이분이 얘기해요. 아울러 주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것은 이웃에게 공의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으뜸 가는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교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단지 우리는 그것을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서도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할 동기를 부여받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주님은 두 사람에게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지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소유권은 여전히 그분의 몫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지 인색한 행동이 아니라 불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궁핍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은 의무에 가까운 행동으로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다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정의, 공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뿌리 깊이 내린 나무가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다른 종교들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면 신의 마음에 들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우리의 공로가 신의 복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선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라고 하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다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교리를 굳게 믿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법과 공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동기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자세, 그 출발은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한, 이 심령이 가난한 이런 뜻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자각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속속들이 빚을 졌으며
스스로 청산할 엄두조차 낼 수 없음을 인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조주가 친히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인류에게 값없이 베푸신 관용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 시선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빛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책에서 정말 멋진 표현을 하나 쓰는데 그게 영적인 중산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스스로 죄인이며 도덕적으로 파산 상태여서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 말고는 거기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대요. 도리어 주님이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라고 믿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하기가 무섭게 응답해주고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고 본다는 뜻이에요. 중산층들이 그러잖아요. 없으면 말고, 아니면 내 삶 내가 알아서 다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다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무를 져야 돼요?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것, 아는 것.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이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누르는 동기부여의 버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버튼은 죄책감이 아니라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지적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태어난다. 그렇죠. 뭔가 지적받으면 그걸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렇게 감싸고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이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자들조차도 함께 살며 일하는 이들에 비해 형편이 더 낫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에게 재산이 30억인데 자기는 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거죠. 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향한 정의를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와 연결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누구와 비교해서 작거나 많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우리의 삶을 연결한다면 크리스찬의 심령 깊이에 내장된 단추를 누르고 잠자던 감각을 일깨우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동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이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좌를 듣고 마지막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동기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나름대로 설명해 보실래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10가지를 여러분 개인적인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감사합니다.